1월 5일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 마다들을 위한 대속입니다. 제목에 있듯이 대속의 교리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 대속의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 대속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요구하십니다.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 숫자가 맞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속전, 곧 돈으로 그 숫자를 채우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 곧 속전이 없이는 모든 것이 출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광야를 나가서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3장 40절로 51절에 대신이라는 표현이 4번, 속전이라는 표현이 또 4번, 그리고 대속이라는 단어가 1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대속입니다. 먼저 40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초태생. 그러니까 첫 아들, 맏배라고 하죠. 그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이면 모두 세라.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하시죠. 앞서서는 20세 이상을 파악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한 민수, 계수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들을 계수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앞선 15절에 레위인의 경우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하라 하셨죠.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기서 장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장자는 첫 생명, 첫 열매와 같은 의미죠. 그것은 그 장자를 생산한 부모에게도 자신의 존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인 것이죠. 그런 장자들이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생존해 있다면 모두 다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대신 심지어는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 장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출애굽할 때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의 가축들 초태생까지 모두 하나님께 심판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24편 1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여호와의 것이라는 전제 아래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 장자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42절부터 이스라엘 장자의 수에 관한 기록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7,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를 계수하였는데 전체의 수가 22,273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4절에 45절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기록이죠.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데요. 사실은 그 출애굽기 12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주어라, 해방시켜라, 자유하게 하라 라고 요구하게 하실 때 그 이유 중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결국 그들을 놓지 않는 바로, 결국 그 결과 자신의 장자를 위시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결국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마리도 한 명도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그의 장자를 이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죠.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의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16절까지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22,273명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당신의 소유로 돌리시는 그 의미를 46절 이하에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여기 46절에 보면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내라 라고 하시고 48절에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리고 49절에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속전, 대속,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이것은 눈에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유월하게, 패스오버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속전이 되심으로. 오늘 본문에 계속 속전이 4번, 대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셔 오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속량했다는 것은 속전이랑 동일한 의미예요. 속전은 은으로 만든 돈이고요. 속량은 역시 돈입니다. 화폐예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석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행위, 그 행위에 지불되어지는 돈을 속전, 내지는 속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례자 요한이나 바울보다 예수 자신이 친히 나는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것이 속전, 속량이랑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결과 우리는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심지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장자, 짐승만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들, 그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 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장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문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들은 상속도 남과 비교해서 2배나 받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재물을 잡고 그리고 그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로 그 단에 올려 태우고,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아, 저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제사의 자리를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속량하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대속의 은혜의 교리에 입각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한 자로 우리는 레위인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교리에 입각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많은 죄악과 또 더러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생명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흐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는 복종의 각오와 삶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